35년 차 목회를 하고 있어요.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지고 그저 기쁨의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로 35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목회 35년의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마치 우리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보게 되면 이제 분기점이 있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목회의 분기점이 있어요. 제 목회의 분기점. 그래서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목회와 그 이후 목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언제 있게 됐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딱 14년 되었을 때, 교회는 14주년 기념주일, 2004년 5월 2일 분기점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 까꿍. 그 분기점이야말로 까꿍 하고 저를 깨우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그 분기점이었어요. 2004년 원래는 5월 5일이 기념일인데 이제 보통 그 주일날 기념주일을 갖잖아요. 그리고 생일날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5월 2일 날 기쁨의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인데, 그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의 목회는 이전 14년 목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새로운 목회가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제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전 목회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의 목회로 나누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1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4년 동안 이제 목회를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이제 능력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능력의 옷을 입지 못하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14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능력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어쨌든 목회자로 알고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성도를 갖다가 또 지도하고 이끌 때 보게 되면 이분이 정말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 보면 본인이 그냥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거지, 진짜 나를 신뢰하고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따른 것이었나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이제 그랬었죠. 그리고 정말 지하로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씩 아름답게 세워졌고 나름 재미있게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능력의 옷을 입지 못한 이제 그런 목회여서 많이 힘들고 이제 때로는 정말 억울함도 느끼고, 그러면 또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결국 말씀으로 붙잡고 그걸 이겨내지만, 그러나 그런 힘든 서러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능력의 옷을 입고 난 이후의 목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오 주여,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에 써주시다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섬긴 일이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정말 그 고백을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진짜 목사 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러나 14년 동안은, 초기 14년 동안은 정말 목사 돼가지고 주여, 다른 걸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민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목사로 나를 세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목사로 세웠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지? 성경 말씀이 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는 그런 고민들,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능력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우선 능력의 옷을 입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기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죠. 그냥 나는 이렇게 상가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내 목회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의 옷을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써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성전 건축이에요. 내 목회 속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이 있고 없고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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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하기 전하고 상가교회 있을 때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목회하고 확실히 달라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능력의 옷을 입기 전에는 저는 사실 부흥사의 꿈을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가졌어요. 주님 나도 써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심지어 헌신 예배도 안 불러줘. 헌신 예배도. 그렇다고 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능력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 나라만 22개 나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전국의 부흥회로 이렇게 갈 때, 지금은 이제 부흥회를 오히려 제가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이제 불러주는 거 다 이제 경험했으니까, 맛봤으니까. 이제는 불러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오니까, 전국에서 오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 오니까, 전국에서 그냥 이 성전이 가득 차가지고 아예 등록 제한하고 다 못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오니까, 그것도 항상 이 성전 가득하게 500여 명이 가득 모이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부흥회 가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 경험했으니까, 전국에 가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총회 서울 부흥전도단 우리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꼭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또 이루어지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한번 비춰주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방송팀 도와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뭐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능력이 명사고 목적격이에요. 그럼 능력으로 하면 안 되죠. 목적격이니까 능력을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입혀질 때까지, 이 입혀질 때까지의 이 단어는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옷을 입다. 그래서 엔듀어 하면은 옷을 입는 거고, 그다음에 에크듀어 하면 옷을 벗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옷을 입고 벗는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마가복음 15장 20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라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을 띄워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모든 삶 속에서 순간 인내한다고 할 때 그걸 훈련으로 생각해야 돼. 훈련으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은혜 못 받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저기 옷을 벗기고 했잖아요. 이게 에크듀어예요. 그 다음에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엔듀어죠. 엔듀어예요. 근데 저기 자색 옷을 벗기고 했는데, 자색 한다면 자색을, 그러니까 자색이 명사예요. 자색을 입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색을 입히는데 그 문맥상 구조로 보게 되면 이게 옷 입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색, 그래서 옷을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색 옷 입히고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가복음 1장 6절을 생각하면 조금 더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6절
예, 내가 말씀 준 거, 설교 원고 준 거 그대로 갈 테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줘요.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낙타털 옷을 입고. 그랬을 때 낙타털이 있고 그 다음에 엔디오가 있는 거예요. 낙타털 엔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털, 이게 낙타털 옷을 입고 이렇게 되고 낙타털 옷 입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명사라는 거예요. 낙타털 명사처럼. 또 자색이라고 하는 명사처럼 자색, 낙타털, 능력, 그리고 엔디오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그러니까 명사 능력을 입다, 옷 입다, 이렇게 능력을 옷 입다. 그러니까 능력을 입는 거예요. 능력을 입는 거예요. 능력을 입는데 입을 때 이 의미를 옷 입다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능력의 옷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입는 옷이 있어요. 검사는 검사가 입는 옷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가 입는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기름 부을 때 목사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목사답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야지, 의사 가운도 입지 않고 하면 저 사람 의사 맞아? 환자 보려고 하면 환자 보지 말아요. 당신 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사 가운을 딱 입고 하면 의사구나, 의사 선생님 하면서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판사는 판사복을 입고 딱 앉을 때 그 옷 속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검사는 검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는 거죠. 이 옷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능력이라는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해야 된다. 옷 입기 전까지는 어디 가질 생각하지 말고 이 성, 곧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으라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능력의 옷을 입혀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는 거야.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훈련시킬 때도, 제자를 훈련시킬 때도 꼭 복음 전파로 내보낼 때 능력의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줘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의 옷을 입고 목회하러, 사역하러 나가야 되는데, 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빨개 벗고 목회 시작한 거야. 옷 입지 못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못하고 시작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 힘든 거 결국 보니까 내가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 이렇게 고생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 개척으로 보내놓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보냈니? 네가 갔지. 나는 성경에 분명히 로고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옷 입기 전에는 가지 말아라 되어 있지 않냐? 옷 입고 난 다음에 가라.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분이 있죠? 레마의 말씀은 항상 로고스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 안에서 비춰야 되는 거죠.
로고스 말씀, 능력으로 옷 입혀 줄 테니까 그 옷 입고 가그라는 거죠. 제자들 훈련시킬 때도 옷 입혀주고 능력 입혀주고 보내는 거고, 그러면서 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옷 입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입혀주는데, 입혀준다는 단어가 또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능력으로 입히우다 해가지고 입혀주니까 입히우는 거, 입게 되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수동태처럼 되어 있는데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 엔디오라는 단어를 보니까 수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처럼 돼서 입혀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동태가 아니고 중간태예요. 중간태는 능동과 수동이 겹쳐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중간태는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제기동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내게 입혀주는데 결국 옷 입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래서 입혀준 결과가 나한테 이루어진 거죠. 이걸 중간태라고 그래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는 거야. 입는 건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혀주세요 하면은 애기들이 엄마한테 이제 이 옷은 네가 입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옷 사주세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럼 능력 주면 그 능력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입기 때문에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면 입혀줬는지 안 입혀줬는지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입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입히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음이야. 내가 나에게 입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야지. 내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야지 입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세요. 주시는 대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큰 능력을 주면 큰 옷을 입는 거고, 작게 받으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어른인데 옷은 작은 옷을 줬기 때문에, 그 작은 옷을 아직도 작은 옷만 받았기 때문에 작은 옷 입고서 어린애 옷처럼 입고 목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린애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도 이제 제가 기쁨의 교회 한 교회만 하고 있을 때하고 사역이 점점 커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더 사역이 커졌으니까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시는 대로 능력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 부어주신 능력을 우리가 옷 입듯이 입고 그렇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될 능력, 주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읽으면서 뭐예요? 주여 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저 성경 구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주셨다. 뭘? 능력을.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주셨다. 뭘 줬어요? 능력을. 무슨 능력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함을 고치는 능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주시는데 뭐 주시느냐?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도 구조가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를 더했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주셨다. 뭘 주셨다? 뭘? 귀신을 제하는데 이 귀신에 대하여요. 귀신에 대하여. 귀신에 대한 능력.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다. 능력만 준 게 아니고, 그리고 권위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주셨다. 뭘 주셨습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무슨 능력과 무슨 권위입니까? 귀신에 대한 능력과 권위,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능력으로 옷 입고 가라는 거예요. 옷 입었는데도 옷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몰라볼 사람 있나요? 맹인 말고는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가는 그곳에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빌립이 갔을 때, 복음 들고 갔을 때,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능력이 있구나, 빌립이 능력의 옷을 입고 있다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입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 고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대표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에게 경우 말씀드렸는데, 빌립에게 나타난 그 능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빌립이 능력의 옷을 입고 갔는데 나타난 능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와.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병 고치는 능력. 무슨 능력이 먼저 나타났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앞에서도 그래서 제가 먼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먼저 말한 거예요. 첫 번째 귀신 쫓아내는 능력.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뭘? 능력을. 무슨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 주셨다. 뭘? 능력과 권위를. 무슨 능력과 무슨 권위? 귀신에 대한 능력과 권위,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항상 보면 첫 번째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도 첫 번째 뭘 말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진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먼저야 항상.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바울 사도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예배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빌려 가지고 집회를 열었잖아요. 이 집회에 매일과 같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날마다 집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집회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그걸 2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회가 열리게 됐느냐? 바로 11절에
말씀만 이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거예요.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능력,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입니까? 할 때 두 가지 능력이에요. 보면 12절에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떠나고? 병이 떠나고,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악귀가 나가더라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놀라운 능력.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의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두란노 집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 뭐였냐? 바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옷 입혀줘서 보낸 그 능력. 바로 무슨 능력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때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했는데,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12절에 말하는 게 두 가지 능력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까?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게 하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14년 동안에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능력의 옷을 입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랬을 때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아멘. 그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김용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65세 정도 되는 분이에요. 러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러시아와 무역업을 하다가 사명을 받고 러시아에 아예 사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예 러시아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러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월 전 2024년 여름부터 머리가 아파오고 막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아프면 일단 한번 참고 기도해 보잖아요. 안 되고 더 심해지고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러시아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엑스레이니 뭐니 CT니 다 찍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찍은 거. 이거에 대한 이분의 간증문. 이게 간증문이에요.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4개의 종양. 저의 뇌종양은 큰 것이 13mm, 그 다음에 10mm, 13mm, 11mm, 10mm, 또 8mm. 4개의 종양이 생겨요. 4개의 종양. 13mm. 종양은 5mm만 이상만 돼도 뇌에 있는 종양은 큰 건데, 13mm, 11mm, 10mm, 8mm 4개의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구나 두 개는 아주 뇌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수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종양 두 개는 박혀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건 치료가 불가하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온 거예요. 한국에 나왔을 때 이 성의 소문을 듣고 작년 1월 1일부터 있는 성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제가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주일 저녁 월요일 밤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이 집회 인도한 분이 저희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이에요. 우리 서울 부흥전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 우리 통합교단이 아니고 우리 통합교단에 속한 우리 목사님이 서울 부흥전도단. 그래서 이제 이 집회를 알고 이 선교사님을 소개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화요일 날 오전에 이미 집회 오기 전에 병원에 약속한 게 있대요. 검사 약속.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다녀와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일 우리 선교사님이 오전에 이미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데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목사님 오늘 한번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집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내일 검사 받으러 갈 때 가기 전에 한번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고, 그리고 화요일 날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끝까지 집회 참석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검사 결과 보러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검사는 MRI, MRA 다 검사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 상태가 어떠냐고 묻더니 환자분께서는 머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뇌종양 없습니다. 우리 심재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시네요. 조금만 놀랬으면 했을 텐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서울에서 찍은, 이렇게 차원이 다르죠. 러시아는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고 한국은 CD로 보여주는 거, 차원이 달라버려요. 러시아 병원 거랑 한국 병원하고. 뇌종양 4개 싹 사라진 거. MRI 사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런 간증 처음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뇌종양 4개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많은 암 치유 간증이 있지만, 우리 성에도 있고 하지만 뇌종양 4개를 한 번 참석하고, 성에 참석하고 4개가 한꺼번에 싹 사라진 것, 나 처음 들었어요. 처음. 사실은 이것 갖다 주기 전에는 나도 좀 믿기 어려웠어요. 처음 그냥 와서 말로 간증할 때는 정말일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 러시아에서 찍은 거, 여기 한국에서 검사한 거 다 갖고 왔어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영등포 병원의 의사 선생님인데 좀 한번 대형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고 의사하고 권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 현대병원 풍납동에 있는 거,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똑같은 결과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검증. 아산 현대병원에서 검증한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성회, 바로 이게 이제 1년 전이었는데 지난 성회에 김영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석했어요. 11월 성회. 이분, 이 간증분인데 젊은 분이에요. 40대. CGN TV,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CGN TV의 PD로 근무하는 분이에요. 자녀가 셋이야. 딸 2에 아들 1. 이런 다복한 가정이고,
일찍이 태중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때는 그 선교단체에 있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작년 말부터 조금 오른쪽 가슴에 미세한 통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2월 달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 그것도 치료가 어려운 중피, 성면이 원인 중피종이라는 암. 근데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3월부터 항암 치료 6차례 진행. 근데 뇌도 전이가 되고 뇌 종양, 그건 또 감마 나이프 수술, 척추 쪽에 전이돼 가지고 방사선 치료, 막 독한 약 막 다 먹고 한 모금은 2개월 쉬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월 달에 갔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기존 폐와 갈비뼈 등의 암은 더 커져 있었고 뇌와 목력, 림프절에 다시 또 전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아내하고 같이 듣고 있는데 더 이상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연명치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연명치료 상담해라. 이렇게 완전히 끝장나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폐암 때문에 잠을 이쪽으로 이렇게 항상 자기는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누워 자면은 계속 기침이 터져 나와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이쪽 폐암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 자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회에 참석했는데 성회에 참석 후 바로 참석 후 집으로 그날 밤 마쳐서 이제 아내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믿기지 않는 일에 감사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집에서 잠들려고 하는데 그날 바로 저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오른쪽으로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기침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 이제 뇌종양 때문에 요거 감마나이프 시술 이미 했는데 또 전이가 됐기 때문에 또 생겼기 때문에 그 감마나이프 시술하러 병원에 갔는데 감마나이프 수술하기 전에 또 다 찍어보거든요. MRI 찍어보고 다 CT 찍어보고. 그 찍는 시간도 너무 괴롭대요. 왜냐하면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폐로 기침하기 때문에 꼼짝 말고 한 30분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움직여가지고 다시 또 찍고 이런 시간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찍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다 찍고 이제 검사 결과를 듣고 이제 감마나이프 시술을 해야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룸에서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의사가 오라면 가야 되거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오라고 하면 이제 갈 건데 의사가 달려온 거예요. 의사가 누워서 기다려. 의사가 달려와 가지고 말하기를 뇌에 있는 종양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미 뇌종양 4개가 사라진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뇌종양 1개 사라진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다. 아멘. 왜 이 성에 전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달 집회가 있는데도 매달 한 번 또는 2번씩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 찾아와. 바로 그래 저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집회 속에 매일같이 집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야, 이랬구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든 사람 치료오고 눌린 사람 찾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또 능력 받고 싶은 사람 찾아오게 되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어요.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오는 분들은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방언 연사를 다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새끼도 방언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새끼도 방언으로 짓는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가면 갑자기 방언 못하면 개새끼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개새끼도 방언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방언 못해도 괜찮은 목사였는데, 예를 들면 하늘산 기도원 가면 개새끼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인도하는 성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능력받아. 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받고, 다 병 고치는 능력받아.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 성에 오게 되면 능력 못 받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도 받는다. 학생도 능력 받는다. 또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이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더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성에 오는 순간 목사님들이 뭐가 돼요? 이 성에 오는 순간 능력 못 받으면 초등학생 문화 못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초등학생도 능력 받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가지 능력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기본. 더 옆에 이제 많은 능력 더 받으면 좋고요. 무슨 능력이냐? 성령 받게 하는 능력. 성령 받게 하는. 이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예수님 사역 속에 주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8장 15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16절 따라 17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라. 성령 받게 하는 이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19절 이권능이라죠. 이권능이 무슨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성령 받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이제 된통 혼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19절에 이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 받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목회자 이 선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성령 받게 해줘야 돼요.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하고 성도들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한 분은 다 성령 받게, 다니엘 캠프 다 성령 받게, 사무엘 캠프 다 성령 받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도 성령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못 받은 게 바보지. 선물인데, 다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세 가지 능력을 갖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는 더더욱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능력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그래도 능력 받아야지 하고 그 40일 금식 기도 35일째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미칠 뻔했어요. 그래도 능력 받아야지 해가지고 참고 견뎠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못 받고, 또 막 능력 받았다고 하는 분 뭐 찾고 기도하고,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방법이, 다시 말해서 큰 차원의 은혜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받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 받고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 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 못 받고 있었어요. 그 성령을 직접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죠. 누구를 통해서 받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성령 받도록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로마서 1장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느냐? 성령이 어떻게 나눠주느냐? 바로 안수를 통해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안수.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 받도록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도 배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 만나고 막 이렇게 받은 거냐? 아니, 예수님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 가지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나니아가 찾아와 가지고 안수할 때에 성령 받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 예언도를 듣게 되고, 또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됐는데 눈도 치료받게 되고. 할렐루야. 바로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는구나. 치료도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바울서 19장에 보기, 사도행 19장에 보면 그 예배소에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아무리 느낌이 안 좋거든. 그래서 성령 받았냐 믿을 때 했더니 못 받았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 다시 전하고 다시 믿게 한 다음에 안수할 때 그들도 다 성령 받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신대원 동기, 신학대원 동기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13번 한 친구가 있어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13번 한 친구가 있어요. 12번 하고 13번째 들어갔을 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동기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저한테도 온 거죠. 40일 금식기도 12번을 하고는 다시는 안 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지 그렇게 4년 반이 지난 지금 내일부터 13번째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젠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두렵고 떨리면 여전하여 염치 없지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3번째 또 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 온 거예요. 이 문자를 봤을 때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미칠 것 같아. 문자를 읽는데. 왜? 왜냐? 내가 이 친구를 잘 알거든요. 서울에서 개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거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동기들에게 알렸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고 조금이지만 그래도 돕겠다고 사례비 드리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내가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40일 금식기도 3번 하고 20일 금식기도 5번이나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목회 실패로 있었던 사람, 내가 인도하는 집회 와가지고 기도받고, 내 기도받고 20분 기도받고 20년 동안 치료 못 받던 공황장애 한순간에 치료됐다. 그리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그 간증을 보내줬거든요, 친구한테. 4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하고 20일 금식 5번이나 하고 수없이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황장애 치료가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목회 실패자로 있었던 사람 와가지고 20분 만에 치료됐다. 그리고 능력 받아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 한번 와라. 근데 안 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교회 빚감당 안 돼가지고 딴 교회 넘기고, 강원도 그냥 노인들만 10여 명 있는 교회 실패해가지고 목회 실패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13번째 또 금식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 목사님이 보내는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수없이 권면해도 듣지 않는 목사님 안타깝네요. 그런 각오라면 치유성회에 한 번만 참석하면 좋을 텐데요. 답장 없어. 그러더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같은 강원도의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죠. 이 성회에 참석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저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옷 입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던 교회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시 개척해가지고 교회 지금 멋지게 잘하고 있어요. 바로 무너졌을 때 어찌할 수 없이 성에 와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새롭게 개척해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드렸거든요. 우리 동역자 되었으니까 내 동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쨌든 성에 좀 참석시켜. 근데 이제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그런 거예요. 부천에 있는 여자 집사님인데 어떻게 제 동기 그 목사님을 알고 영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악한 영이 눌려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좀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럴 때 친구 목사가 바로 그 후배 목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한테 이런 기도 부탁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좀 기도해 줘. 목사님 능력 받았잖아. 그 후배 목사는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의 옷을 입고 목회하고 있어요. 내 친구는 40일 금식 13번 했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방법,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겸손하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한번 멋있게 목회하고 멋있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 들고 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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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